우리 같이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적인 힘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신앙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소원 뭐 이런 것들이 주장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뭘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신앙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십자가가 뭐 대단하걸래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이 박혀요. 그분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은 뭐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예수님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냐고. 또 뭔가 좀 가진 것도 좀 있고 외모적으로도 좀 정말 멋지게 생기고 권세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뭐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뭔가 좀 기대할 만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뭘 그분이 해주겠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도 지금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매달린 저분한테서는 우리가 기대할 것도 원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걸 아니까 뭐 그분을 기대한다고 평안히 오겠어요? 뭐 그러니까 다 뭐만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비방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현실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 현실로 볼 때는 조롱과 비방. 근데 예수님은 말이에요. 이런 그 조롱과 비방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길만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거예요. 조롱해도 좋다 이거예요. 비방을 해도 좋다. 그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길로만 가십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현실은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우리 소원을 그냥 막 쏟아내 놓는 거예요.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시오.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실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냥 고개 숙인 자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토까놓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아래서 예수님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들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들과 그냥 그 아래서 함께 조롱이나 하고 서 있는 존재들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의 그같이 그 못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 나는 그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나는 잘난 줄로 착각해요. 신앙생활도 나는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괜찮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도 별로 뭐 절망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신앙이라는 건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주는 거. 그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강도들과 더불어 함께. 그 십자가 현실에서 좀 절망과 갈등이라고 하는 신앙의 현실을 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왜 이럴까? 바라며 절망하고 갈등하고 그럴 때 그제서야 이제 신앙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신앙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이 아닌 다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면 그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놓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선 군병들이 있어요. 그죠?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뭐 했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감히 왕의 옷에 손을 아무나 가서 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지 돼요. 정신 차리고 하십니다. 자, 왕의 옷을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데 그걸 나눈다. 애들이 옷을 나눠서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의 옷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지 지 옷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저 왕을 지금 우리가 처형한 거야. 그러면서 제비 뽑아 옷을 나누고서는 그저 그냥 그걸 자랑하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진짜 봐야 할 건 못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역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만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42절 43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저도 구원 못하는 자가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저렇게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 하나님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구원해 주실 거 아닌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구원 안 해줄라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기만 합니다. 자, 심지어는 누구까지 예수님을 욕합니까? 마지막에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31절이 아니라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도?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군병들도 희롱하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희롱이나 하고 십자가 보면서는 말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희롱이나 하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욕이나 합니다. 이 사람들의 희롱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하고 힘없는 예수님에 대한 희롱이죠. 그 사람들에게 힘없는 자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힘없는 자는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힘이 있는 자. 그래서 그 힘으로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그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는 거.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 곧 뭐다? 진리예요. 힘이 진리. 그들이 소망하는 나라의 본질이 힘이에요. 세상적인 힘. 그런 힘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서름을 당했단 말이죠.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좀 강력한 나라를 세워갖고 자신들의 그런 그 좀 서름과 고통과 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걸 풀고 싶어서 오늘날도 예수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이 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내 소원 좀 이루어주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찾는 이들이 많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뭘 붙였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제패를 딱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제목은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 사람들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걸 죄라고 여긴 걸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게 왜 죄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힘이 있으면서 왕이다 그랬으면 그 앞에 가서 참 무릎을 꿇었을 텐데, 힘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는 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유예요. 이게 세상의 뭐예요? 세상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세상 현실은 힘을 원하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원해요. 이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성공이다, 실패다? 예? 실패죠. 100번 얘기해도 실패인 거예요, 이거는. 세상은 그저 힘이 있으면 끝인데, 그게 다인데, 그 힘이 없으니까 십자가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힘이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적 시각으로는 십자가는 실패다. 다시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금지입니다.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안 죽여요.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반정부적인 반사회적인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저 중죄인으로 취급해서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게 또 형벌이에요. 발과 벗겨갖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수치를 당합니까? 부끄러움 당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처럼 실패의 길을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과연 성공의 길이냐 실패의 길이냐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저 시간만 때우고 갈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게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분, 성공의 길이겠어요? 실패의 길이겠어요? 답은 성공의 길이기도 하고 실패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성경적 시각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다 했다. 다 마무리했다. 다 끝냈다.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것을 성공이다 하는 거지. 성공.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보다 성공이다. 우리는 아침마다 그러려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한 건 성공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뭐예요? 실패죠. 실패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겠어요? 실패하는 인생을 원하겠어요? 성공하는 인생을 원합니다. 어떤 성공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공을 원하겠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성공의 길을 가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내 의지로는 못 갑니다.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못 간다는 건. 우리는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싶죠. 회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린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그런 거라면 나는 싫다 이거죠. 세상적으로 뭔가 좀 한 자리 얻는 건 괜찮은데 내가 그냥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 그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좀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자 이 말이에요.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내가 보이는지, 아니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십자가로부터는 자꾸 도망치는 나를 보게 되는지,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저 내 안위를 위해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패인 거예요. 자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실패는 바로 이겁니다. 뭐가 실패라고요? 세상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서 빌빌대는 게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실패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게 실패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입으로는 말해도 내가 가지 못하는 실패자구나. 이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십자가의 현실과 세상 현실로 인한 갈등이 있어야지 된다 이거예요. 나는 어째 이 모양일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절망과 갈등 속에서 신자가 또다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 또 다른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현실 앞에서 십자가의 일로 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피해서 도망이나 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일이면 와서 앉아있게 되고 또 와서 앉아있게 되고 할 때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어떤 뭔가의 어떤 뭔 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또 이렇게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힘인 거예요. 새로운 힘.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살게 하시는 힘, 나를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구나. 이걸 알 때 신자들은 이 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 주님을 신앙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할 때의 이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래도 그저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거겠어요? 이제 나는 도저히 십자가의 일로 가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가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구나.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붙드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누구?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그 사람은 속된 말로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고서 골고다에다 십자가에다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매달릴 건데, 거기까지 예수님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지고 가질 못하니까, 원래 죄수가 십자가를 자기가 사형당한 사형장까지 이렇게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십자가를. 근데 예수님이 그냥 밤새 신문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매를 맞고 그래갖고 아주 그냥 지칠 대로 지쳤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뭐 사형장까지 그 나무를 십자가를 메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옆에 누군가가 하나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시몬이라는 사람, 이거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 그러니까 억지로 지기 싫지만 지고 싶겠어요 그거? 그거 지고 싶겠냐고 그걸. 그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억지로 그는 지기 싫지만 그걸 지고 갑니다. 왜 그렇게 지기 싫은 십자가 지고 갔겠어요? 뭐 때문에? 뭐에 눌려서? 세상적인 힘에 눌려서.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이게 짝이 없고 지기 싫고 그런 거지만 거부하지 못하고 알았어요 지고 갈게요 하고 지고 간 것은 로마 군병의 힘에 눌려갖고 지고 간 거예요. 로마 군병이 아니고 그냥 자원에서 지고 간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실에서 오늘날 우리 신자가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신앙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여기를 보시죠. 십자가는 내가 자원해서 내 스스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뭔가 힘에 의해서 억지로 지워지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뭐 십자가 뭐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네가 원치도 않는 길로 이제 가게 될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중에 십자가 지기 싫지만 너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너는 이제 가게 된다. 예수님이 그냥 그를 꽉 붙들어 갖고 십자가 지게 하고 그 같은 길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예수님 가신 길을 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가기 싫어요. 지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오늘날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세상. 그런데 그런 길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을 거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강력적인 은혜가 막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갖고 말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니던 나를 이제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음에 딱 두게 만들고 그 길을 이제는 이게 싫으나저나 내가 갈 길이구나 라고 여기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내 힘으로 가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믿겠다 이거요. 대제사장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믿겠다고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겠다. 자,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의 코를 그냥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천사를 좀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로마 군병들, 지나가면서 희롱하는 자들, 옆에 강도들까지 그냥 다 심판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싹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힘의 승리요. 세상적인 힘의 승리. 영화나 전국 드라마를 보면 그냥 막 초인적인 힘을 갖고 막 날아다니면서 못된 것들을 막 심판해 버릴 때 우리 속이 괜히 그냥 시원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그냥 천군 천사 동원해 갖고 그 못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내려와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냐.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박수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승리를 좀 맛보고 누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저 노마를 그냥 순식간에 메시아가 등장해갖고 그냥 싹 물리쳐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다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의 참된 영광을 얻으시는 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이게 십자가의 승리라면 십자가를 믿는 신자가 세상적인 힘이나 추구하고 힘으로다가 이런 세상을 이기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그저 그냥 애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저 세상적인 힘이나 얻고자 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 스스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현실을 외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나 다른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신자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는 마지막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비웃음이나 당하고 손가락질이나 당하던 노아의 방주가 그 위용을 제대로 드러나게 된 것은 비가 쏟아졌을 때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이 길이 비록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뒤로 뒤돌아서고 옆걸음질 치고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진정한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은 어리석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 성령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알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